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지니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번 예루살렘 행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야 할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잠시 머물러 쉬고 가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살기 좋은 매우 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맹인 하나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큰 무리의 발소리가 이 맹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생존을 위한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죠. 만일 위험한 일이 발생한 거라면 그도 그 위험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일이라면 구걸하는 소리를 더욱 높여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적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이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그 맹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그 상황과 정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뭔가를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족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코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하여 사람들로부터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눈이 먼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있는 이 거짓 맹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육신의 맹인을 꾸짖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는 이 맹인을, 이 거지를, 그 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꾸짖다라는 단어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이 어린아기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어서 이제 책망을 하였죠. 그때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로 꾸짖어서 좀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가져오고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신뢰로서 오늘 맹인 거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맹인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보았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에 대한 신뢰를 또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꾸짖음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맹인 거지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간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맹인의 외침이, 이 믿음의 외침이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서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부와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걸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많은 현찰, 또한 내가 머물 그 좋은 집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이 예수님께 의료적인 차원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 안에는 분명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에는 못 보던 사람이 이제는 좀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불편한 삶, 이러한 지긋지긋한 장애의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수준의 간구가 아닌 것이죠. 경제적인 혜택, 의료적인 혜택 중에 의료적인 혜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맹인의 말 속에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선택하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이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맹인이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맹인 거지가 예수를 향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먼 자의 눈은 아무나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 안에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내 눈 또한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은 그 맹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 메시아에 대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대박을 터뜨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았고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그 복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대박 인생인 것이죠. 땡을 잡은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이 맹인, 이 거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거지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맹인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인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자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 이 대박 사건,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하며 행복해하며 찬양하는, 그러함으로 고단한 삶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과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한 목양의 사역들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회심과 영적인 성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